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열레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예배 자리에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니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우리 서로 좌우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또 인사 나누고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말인가 하니 당신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또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칭찬한다면 당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또 공정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공정한 그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이 성경의 말씀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였는데 그 앞에서 홍해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며 그 땅을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건넜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자칫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비과학적인 분이실까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비과학적인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과학을 모르시거나 과학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과학적인 분이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고 그 모든 입자 하나하나까지, 물 분자 하나하나까지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우리가 아는 과학의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역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를 지으신 분이야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한계가 많이 있는 우리의 눈과 시선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서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 깊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배경을 두고 전하시는 이 말씀도 그러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며 공정한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깊이 보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포도원을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 농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포도원 그 주인들은 이 수확기가 되면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인력 시장에 나가서 자신의 포도원 수확을 할 그 일꾼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도 보통 노동 시간이 요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일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조금 특이한 점은 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인력 시장에 갔었다라는 점입니다. 보통은 자신의 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낼 텐데 직접 가서 본 걸 보면 이 주인은 참 일꾼들을 들여보내는데 굉장한 관심과 열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건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이 일꾼들을 주인이 부르며 또한 얼마의 노동의 대가를 이 사람들에게 지급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먼저 주인은 오전 6시 이른 아침이라고 본문에 표현하는데 오전 6시 새벽입니다. 이 시간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데요. 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치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불러오고 또 일을 하다가 일꾼이 더 필요했는지 이제 오전 9시에 나가서 제3시에 나가서 노동자들을 더 데리고 옵니다. 근데 3절 말씀의 표현을 보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놀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일거리를 구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그곳에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일을 하고 싶었지만 불러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오전 9시에 주인이 나가서 또 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주인은 이상하게도 또 한 번 더 나가는데 제6시와 9시 그러니까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시장에 가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후 5시, 11시에 그러니까 노동을 이제 마치기 1시간만 남았는데요. 또 가서 주인이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12시는 그렇다 쳐도 5시는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죠. 그런데 굳이 사람을 부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어놓고 이제 일을 다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 임금을 지불했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늦게 일하러 온 사람들부터 이제 표를 보시면 임금을 지급하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불러서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그 온전한 임금을 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아싸라비야 막 이렇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도 쓰는데 막 신이 나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지금 12시간 일한 만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난 얼마나 받을까? 적어도 10데나리온은 내가 받겠다. 난리 났다. 오늘 무슨 횡재냐 하고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이 불러서 임금을 주는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요.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오전 6시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이 돈을 받아든 사람들이요.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더니 이제 울그락불그락 붉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지 못한 이 사람들이 가서 주인에게 따집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아마 이 당시에도 노동청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다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화를 내면서 주인에게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한테 줍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오전 이른 시간부터 가서 일을 했는데 뒤늦게 온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준 돈과 똑같은 돈을 받는다면 여러분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별로 화가 안 나시는가 보네요.
모두 다 순하셔서 그런데 제가 아는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굉장히 순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로 순한가 하면요. 버스를 탔는데 이제 기사님에게 뭔가 배를 누리거나 내려달라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미안해서 또 폐가 될까봐 종점까지 갔다라는 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순하신가요?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인의 말이 더 과간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볼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오니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주인의 말을 요약해 보자면 이것입니다. 내가 이 1시간 일한 사람한테 내가 내 돈으로 임금을 지금 한 데나리오 준 것이 무슨 문제냐.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돈을 가지고 줬다. 그리고 너는 오전 6시에 부르면서 내가 얼마를 약속했냐. 한 데나리온 내가 12시간 일한 만큼 공정하게 주기로 약속했지 않냐. 그래서 너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빠짐없이 다 돈을 잘 챙겨줬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구두 계약할 때 6시에 오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온 사람에게 누구도 빠짐없이 다 돈을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주인이 뒤늦게 부른 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준 것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선을 베푼 것이죠. 요즘 말로 눈치가 없다고 그래야 할까요? 주인은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은혜를 베푼 것일 뿐인 것이죠.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12시간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제정신으로 지금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만약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운영을 하는데 이 임금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1시간 일한 자에게 12시간 일한 만큼을 준다면 너무나 큰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주인을 보고 우리는 바보라고 합니다. 너무 물러 터졌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인이 왜 그랬느냐면요. 주인은 이 자신의 포도원에 일하러 온 노동자 한 사람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 일하러 온 모든 사람, 일찍 오건 늦게 오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 그냥 내가 몇 시간 일하면은 돈을 거기에 해당하는 걸 주고 돌아가서 내일 되면 또 다른 사람 구하고 이렇게 써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들은 인력시장에 나와서 가족들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오늘 일을 할 수 있을까? 꼭 오늘은 뽑혀야 되는데 내가 오늘은 잘 일을 하러 가서 임금을 잘 지불받아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따뜻한 밥도 먹고 따뜻한 이불도 덮고 그렇게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한 영혼으로 이 주인은 바라본 것입니다. 애초에 그 인력시장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 급식소에서 2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루디아 봉사도 하고요 또 사랑마루에 가서 섬김도 하고 있는데요, 아침 급식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오전 6시가 되면 이제 해가 조금씩 뜨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급식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저 멀리서 터덜 이렇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오는 사람들을 아침 식사를 하러 오는 분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구했다면 거기 오지 않고 일을 하러 가 계시겠죠. 그래서 그 일을 구하지 못하고 힘겹게 오시는 분들에게 일을 비록 구하지 못하셨지만 따뜻한 밥 한 끼 또 국 한 그릇 드시면서 힘을 내시라고 위로를 얻으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협력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포도원 주인이요 얼마나 많은 횟수를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여서 그 인력시장에 몇 번이나 나갔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주인은 그 인력시장에 사람들을 구하면서 하인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 일은 6시부터 일찍 일어나서 갔을 뿐만 아니라 9시, 12시, 3시
5시에도 가가지고 사람들이 있나, 놀고 있는 사람은 없나, 혹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없나, 그렇게 주인이 가서 보았던 것입니다. 혹시 일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가족 걱정을 하면서 낙심하고 앉아있는 영혼은 없나, 그렇게 해서 일부러 사람들을 보러 그곳 가운데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놀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이 데려와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노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일할 수 있게 불러준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 것 아닐까요? 왜 그새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왜 그새 마음이 교만해졌습니까? 왜 그새 질투를 하고 있습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도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오늘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몇 번이나 나가서 오후 3시에 있는 사람, 5시에 이제 1시간 남겨둬서 그냥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쩌면 있을 그 사람조차도 다 불러줘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포도농사를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죠. 아마도 몇 년째 또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만큼 포도양이면 내가 일꾼들 몇 사람 불러서 몇 시간 일을 시키면 되겠다라는 것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도원 주인이요, 저 같으면, 제가 주인 같으면 한번 딱 가가지고 이른 아침에 가서, 직접 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직접 가더라도 아마도 베스트 일꾼들, 제일 일 잘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몇 명 딱 뽑아가지고 돈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할 만큼만 딱 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이나 나가서 그 일꾼들을 불러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잘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포도원 노동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주님의 나라는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우리 주님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을, 그리고 세상에 헛된 것으로 방황하고 있을 죄와 절망과 죽음의 권세에 절망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가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을 사람으로 나를 여기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언제부터 당연히 나는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에서 뽑혔을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튼튼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머리가 뽑힐 만큼 명석합니까? 오늘 우리가 명문대를 나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똑똑하고 또 누가 봐도 내가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정도면 사회에서도 또 어디서든 인정받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그것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불러주시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오늘은 내가 공채를 해야지 하고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너의 능력이 어떠한가 라고 면접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내가 이번엔 특채로 뽑아야지 하면서 우리의 특별한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특별하게 그렇게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죠. 저는 확신하건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저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전부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 모든 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줄 알고 영원히 내가 살 수 있을 줄 알고 그리고 어떤 것이 인생에 참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것들을 쫓아서 때로는요 명강의 또 행복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나 인생의 위로를 받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고자 원하신 그 하나님,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아시며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며 나의 발걸음조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평생을 계획하시며 나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어떠한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떠한 모습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친 어떤 지금 입고 있는 좋은 옷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고 온 어떤 좋은 차 때문에 이 자리에 당당히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직분 때문에,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당당히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주님께 지금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용준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아낌없이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 땅에서 모든 죄의 짐을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떠한 기대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친구들도 만나고 또 내가 반가웠던 성도님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름 또 신경을 쓰고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과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이 모든 것들이 기대가 되고 참 좋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제일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은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의 현장에서 목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적어도 저는 6시는 아니더라도 내가 9시에는 온 사람이지. 그래서 그 시각으로 보니까요,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한 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이 너무나 밉더라고요. 야, 나는 그래도 9시에 왔는데, 난 이 정도 자격이 되는데. 그런데요, 제가 생각을 바꿔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일하러 오는 이 사람은요, 아마 오는 내내 일하러 오면서 웃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루 벌어갈 수 있는 돈이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10분의 1, 10,000원이라도 오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가면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생선 한 마리라도 구워줄 수 있을까? 아니, 라면 한 봉지라도 사갈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요, 주인 앞에서 딱 가서 주인이 이제 돈을 주는데요, 12시간 일해야 하는 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아니, 주인님 어떻게 저한테 한 데나리온을 온전하게 주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마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당연히 받았어야 할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전해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주셨고요, 십자가의 독생자가 달리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순환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 위에 시간이 지나서 그 제자들은, 사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며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히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복음을 온전히 빛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복음이 하나도 심겨지지 않았던 우리나라 땅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젊은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갓난 아기를 데리고 풍토병에 걸리면서까지도 그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손에 번역되어지고 전하여지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불러주셨죠. 아마도 오후 5시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덜썩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격을 가지시고 나오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오직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요, 우리 사역에 참된 은혜가 담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계획도 중요합니다. 참 모든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고 전할 때에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절망과 죄와 고통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사역의 대상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때 오직 은혜를 주장하며 나오시길 소원합니다. 나의 가진 것, 내가 입은 것, 나의 사회적인 직책,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오고요, 또 사역을 할 때에도 여러분이 어떤 부서를 섬기실 때에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이 영혼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전한다면 여러분 그 사역에 분명히 복음의 열매가 심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나오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시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섬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